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향해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마음껏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길 어두운 밤 지나고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오게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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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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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날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온전히 전능하신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하는지.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구원하시는 주의 힘이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땅의 수확물이 불어날 것이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끝도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죄 지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흠없는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입술로 말하는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렵지만 이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기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선한 이웃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키며 모든 잘못된 것을 온전케 고치시고 회복 또한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더 새로워지게 도와주소서. 잘 사는 나라가 어려운 나라를 돕는 이웃이 되어 전쟁이 그치고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70년 동안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북한 우리 동포들은 70년간 세습 독재 정권에 묶여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북한의 우리 민족들의 인권 유린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도 복음화와 자유민주 평화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 평택 공동체 예배 장소를 이곳으로 이전함에 애써주신 소신국 목사님의 뒤를 이어 오신 신동식 목사님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강함과 단대함을 주시어서 주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평택 온누리교회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청은 목사님과 차세대와 대학청년부를 맡은 전도사님들에게도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서 설교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차세대 자녀들에게 말씀 씨앗이 잘 심겨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스펠 프로젝트로 인해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찾아가 도우며 사랑을 나누고자 도전하게 하시고 이것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함을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성경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을 잘 습득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사회적 리더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운영위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뜻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새가족팀과 1대1팀 사역이 원활케 하여 새가족이 믿음의 뿌리 잘 내리도록 잘 돕게 하소서. 순장님들께 성령의 능력 주시고 그 가정을 형통케 하시어 순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화상미통으로 순모임을 함에도 그 속에 늘 임재하여 주시어서 순원들 모두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의 감격과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수 복음의 선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나은 사람이 진정한 교회임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환경을 초월한 예배자의 눈물과 마음이 회복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 이 시간 이후의 삶도 순종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참 소망의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축복의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은혜의 주님이 함께 부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마음의 손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연애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영상을 보신 이후에 신동식 목사님께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신 후 어디에서 예수를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신앙문화 세우기 가스펠 프로젝트 4주차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한 명은 7살이고 한 명은 이제 4살입니다. 확실히 둘째 딸은 첫째 언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첫째 때보다는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이 자기가 평소 좋아하던 초콜릿을 언니에게 주었습니다. 선뜻 주었더니 언니가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하자 둘째 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고맙긴 뭘. 가르쳐주지도 않은 답변이었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참 신통방통했습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크게 2번 감격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을 때, 그리고 자녀들의 키가 부모님들보다 좀 더 크게 자라났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 크게 감격하고 기뻐하셨나요? 한번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크게 감격하고 기뻐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 사회 정서적인 부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부분까지 균형 있게 자라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 전인적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키가 나이에 맞게 잘 자라가도록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나이에 맞게 신앙 성장이 잘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부분을 부모님께서 모니터링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가스펠 프로젝트 소그룹 안내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가정의 신앙 성장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는데요. 예수님의 꼬마의 친구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교제 활동 이후에 말씀 쑥쑥이라는 체조 영상을 함께 하시면서 몸짓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은 성전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은 어땠는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파워웨이브와 꿈이 자란 땅 친구들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전인적 성장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신앙의 성장 부분이 있을까? 우리 가족 신앙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자료 한 가지를 소개하고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컴패션에서 연구하고 제작한 아이 성장 보고서라는 자료인데요. 연령대별 표준 신체 발달이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만 3세에서 11세까지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신앙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소개하고 또 제시하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분이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서 부모님들 스스로를 자책하시거나 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신앙 성장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성경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꾸준히 이어갔을 때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랐구나 라고 발견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일요주일 저녁에 설명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자녀들의 전인적 성장과 따뜻한 가정신앙 문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들께 힘찬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혁정 목사님이 광고하신 것 같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 가정에서는 6일 동안 매일매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신앙 문화 세우기를 계속해서 연습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자녀에게 계속 잘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더 넥스트가 7월 6일과 9일 7시 30분에 서빙고 본당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오프라인 참가자는 공동체 총무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온라인 참가자는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 바랍니다. 오늘이 신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 전 성도가 참여하는 성경 필사 운동 에즈라 프로젝트가 7월 5일부터 8주간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이용해서 필사지에 공동체별로 필사를 하는 건데요. 필사지 배부나 진행 방법은 이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각 캠퍼스 목회 행정실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여름 방학 특강이 7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 오늘의 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총 84개 강의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요. 여름 방학 동안에 또 풍성한 강의 주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주제, 이단부터 시작해서 교회사,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또 많은 시청, 또 많은 은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월간지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우리 생명의 삶하고 또 빛과 소금, 그리고 차세대는 우리 예수님이 좋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랑 나랑 예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새벽나라, 새나 이런 교재들이 이제 이번 달에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많이 구독해 주셔서 신앙 세우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 파워웨이브의 예배당 재개를 앞두고 이제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예배 시뮬레이션, 예배를 한번 이제 드려보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리더십 모두 함께 똘똘 뭉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데요. 특별히 인원은 2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는 청소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면 조금씩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평택 오누리교회에 각 사역별 봉사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따 나가실 때 이제 왼쪽 오른쪽에 봉사 지원서라고 있는데 이 봉사 지원서에 보면 새벽 예배 섬김부터 시작해서 러빙 핸즈, 예배팀 싱어, 그리고 자막 봉사, 재능 기부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봉사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체크하셔서 이제 열정으로 함께 봉사하시고 또 봉사의 은혜도 또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지원실 우리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재난을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며, 또 자녀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엄청난 죄악들이 멈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 또 음란과 폭력과 또 모든 중독들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들, 주님, 그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없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모든 국제의 정세와 또한 하나님 외교, 경제, 하나님 저희 나라의 모든 시스템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양분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서로 손을 잡고 하나로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책임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또 회개케 하시며, 또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룩한 선교왕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하나님 회개하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선교왕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칠 줄로 믿사오니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왕국으로 삼아 주옵소서. 거룩한 신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하나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 모든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앞에 순종하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나라, 말씀의 민족 되게 하시며, 또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디에서 예수를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성전 뜰에서 랍비들,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얘야 정말 내가 마음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걱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대답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좀 더 당황하게 되죠.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저희가 우리 자녀라면 저희가 한 대 때렸을 텐데
3일 동안 찾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신 이유가 있죠. 그죠?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한 번씩 꼭 지켰던 절기죠. 6월절과 함께 이제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이 6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통과를 했는데, 이 6월절을 나중에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본인의 제물 대심,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13살 이상 된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배우면서 그 율법을 직접 실천하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한 번씩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출발할 때 가족끼리 함께 오손도손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는 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한꺼번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무리와 그 행렬이 아주 대규모였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무리지어 친척과 함께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족 중에 있으려니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를 곧장 질러서 가면 좀 더 짧을 수 있었겠지만 지도를 한번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통과하면 좀 이렇게 꼬불꼬불한 산이 있어서 괜찮았겠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이주민 정책을 펴서 이곳이 혼혈 민족이 되고, 또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정말 똥개 취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래서 이 마을 가로질러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간 것이죠. 요단 동편 땅을 통해서 항상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사실은 쭉 가다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다시 찾아가야 되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시간만 해도 꽤 걸리는 거예요. 9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9시간 여리고 내려갈 때까지도 잘 몰랐다가 나중에 유숙할 때쯤에 찾아보니까 소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왔는데 자기 자녀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 찾아 나서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이 길들은 위험한 길, 위험천만한 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리고에서 하루 유숙하고 그 다음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갔죠. 9시간 내내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9시간 걸려 도착을 했지만 또 거기서 한 번 유숙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 3일이 걸리는 거예요. 3일 내내 부모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소년 예수가 그동안 매년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디를 갔을까? 어디를 관심 있어 했을까? 또 무슨 말을 했을까? 떠올리다가 성전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전 뜰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전에서 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부모가 엄청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놈 자식아, 그러면서 벌써 폭력이 난무하겠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찾으십니까? 부모가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모습을 지켜보게 됐는데, 그 장면을 딱 목격하는 순간 아이가 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나눔의 내용이 참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어떻게 했다고요? 감탄을 했습니다. 성전뜰에 선생님들과 앉아서 묻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들이 흔히 어떤 말들,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길래 어른이 감탄을 했을까? 어떻게 얘기했길래 감탄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grace of God was upon him.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죠? 은혜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40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 위에 머물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 변화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머리 위에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굉장히 말이 정확해지고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또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면 그 아이에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아이 예수가 얘기할 때 우리는 어른과 아이가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뭘 그렇게 잘 얘기했길래 참 기특하다라고 아이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이 아이 위에 머물고 있는, 소년 예수 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을 이제 콘도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용인의 하나 콘도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기도원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콘도 방을 하나 빌려서 오늘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눈썰매도 타고 이제 저녁에 와서 뜨겁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기대감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이제 훈련시키고자 했습니다. 한 10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다.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콘도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면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쫓겨난다. 그러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정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네요. 저도 놀랐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또 열심히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줄 저도 몰랐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밤에 자자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안 자요. 자꾸 속닥속닥거리길래, 웃고 그러길래 왜 이렇게 너희들 웃냐 그랬더니 몇 명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두세 명이 화장실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불을 켜놓고.
그 아이들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 선하고 진실한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소년 예수님 위에 머물렀을 때 예수님이 말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감탄스러웠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 12살인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겠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예전에 훈련시켜서 5,000원을 준 다음에 5,000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아이들을 특공대 같이 보냈더니 어린아이들이 본인들끼리 생각하기에 어른들은 식혜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슈퍼에서 식혜를 사고 또 종이컵을 사가지고 식혜를 따라 드리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전도를 했냐면 지나가는 권사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전도를 했어요. 권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아이들에게, 훈련시켰던 아이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권사님이 이렇게 건너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그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나의 신앙생활 연수와 직분과 또 위치로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권사님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죠.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라고 하는 순수한 복음 앞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선포 앞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듣고 알았어요.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 성령님께서 선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무는 소년 예수님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 2장 49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 시작.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육적인 부모님의 관계를 초월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본인의 아버지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알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성인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성인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가 잠깐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잠깐 머무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님 집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을 때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장모님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다 못 고쳐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돼서 잠깐 예수님이 주무셨는데 새벽에 아주 어둑어둑할 때 새벽 미명에 바깥으로 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 후반부에 나와요. 근데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찾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기를,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는지를 아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가까운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가장 급한 일은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병자를 만나서 그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가까운 이웃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 뭐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참 섭섭한 말씀이에요. 얼른 가서 내가 기도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얼른 가서 고쳐줘야지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까운 이웃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나? 하나님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예수님도 내가 누구를 뭘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에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나를 왜 찾으셨나요? 제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나를 찾았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모르셨나요? 부모가 이걸 들으면 육신의 부모는 더 때리겠죠. 하지만 이 말씀이 누가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은 의과대학이 있었던 곳이니까. 그래서 누가가 이제 바울과 함께 이렇게 다니다가 이 예수님의 옛날 사건을 어디서 알았겠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잖아요. 마리아가 어렸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 중에 계속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다 기억해 놨다가 누가가 그것을 물어보고 캐치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마리아가 기록해서 누가가 쓴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잊으셨나요?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대학 갈 정도만, 자기가 어느 정도 대학 가는 성적이다라고 알면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그런 정도의 대학의 사람으로 그냥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에 나와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하면 더 멋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교육 시스템만큼만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성적만큼만 아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으로 아이들을 규정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멋있게 세계를 향해 쓰임 받는 귀한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은 참 좋지요.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들이 소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을 때 부모나 그 친척이나 다 예수님의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깜빡하다가 그랬네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말이 무엇인지를 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는 열려 있어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어릴 때 천사가 와서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또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은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정말 나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정말 약속인가요? 재림의 소망이 정말 나일 것입니까? 정말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 듣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바로 전날 있었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막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하지? 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어제 예수님께서 떡 떼어 주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날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바로 어제 우리에게 5천 명이나 먹이시고 떡과 물고기를 먹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역시 대단해 라고 했던 제자들의 업된 마음들이 다음날 풍랑을 만나자 온데간데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떡 대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어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지금 이 성전 가운데 두두둥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임재하셔도 내일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고 깨닫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랑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져 있는 마음이 없도록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거 꼭 붙으십시오. 그거 꼭 붙으십시오. 아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머무는 사람 되십시오.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무는, 우리 머리 위에 머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올바로 동행하는, 또 예수님 정체성을 아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또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물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하며 또 구별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들 주님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복음을 들고 목숨을 온전히 드리며 땅끝으로 나아가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